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히시는 장면, 이 장면을 사복음서는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기록하였지만은 그들이 곧 사복음서 기자가 주님이 하신 일들을, 특별히 주가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는 입장은 다 달라요. 여러분, 가상칠언이란 말 아십니까?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7 말씀들, 그것을 보면은 누가복음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까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복음서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가상칠언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였어요. 그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신 말씀 이 한마디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와 요한은 세 말씀, 누가도 가상칠언 가운데 3가지 말씀을, 요한도 3가지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는 그 말씀과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3 말씀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은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이루신 그 일에 초점을 두고 말했다면은,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가 기록하지 않았던 또 중요한 3가지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하고, 그 유명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강도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이 말씀, 이 3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누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누가복음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더 실감나게 하는가? 이 3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34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이 십자가에 타는 순간부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고, 또 여기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즉 가상 실현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에 되는 말씀을 누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와 그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보다도 더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는 못 박히셨는가? 그 핵심을 말씀하신 것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자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일 몇 주 동안 걸쳐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심주어 말한 이 진리를 우리가 일생 동안 알고 또 알려고 해도 그것은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오늘 이 복음서에 기록된 데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다는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에 얼른 연상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피 흘리신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고통의 정도, 과연 나 같으면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주로 우리는 그런 데에 생각이 많이 머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나 같으면 어떻게, 만약에 내게 하나님이 그런 순교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에 달린다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할까? 주로 이런 데 많이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그런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성경은 그가 못 박히신 중요한 메시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죄인을 구속하시려는,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길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아느냐 이 말이죠. 그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피 흘린 모습을 내가 과연 떠올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죠.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곧 그분에 의해서 나의 죄가 확실히 사해진 것을, 이것을 실감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 믿을 때 잠깐 초신자 과정에서 언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것은 튼튼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죄의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해결했는가? 아니면 계속 미완성이고 계속 진행 중인가? 예수께서 가상실현의 첫 번째 하신 말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가 2000년 전의 사람이나 그 전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가진 소원은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분의 간절한 의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의식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간만 시달리다가 금방 자유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오랫동안 악몽같이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 동안 우울하고 끌려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간구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간구를 기억하고 그 간구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보혈의 능력은 충만히 역사할 것이고, 그래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의 간증과 기쁨은 온 교회에 가득 차 넘칠 것입니다마는, 아쉽게도 찬송은 많이 부르고 성경 공부는 많이 하지만은 주님이 간구하시던 응답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래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은 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를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주님은 그 오신 이유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분의 이런 고난,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난주의를 맞이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가 올 때마다 우리는 과연 예수께서 왜 갈보리에 가셨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죄의 그림자가 있으면 영혼의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죄의식이라는 그림자가 길게 들여 있으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그분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없이 함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니요. 그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그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얼마나 아팠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것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는 길인 줄을, 그것을 알길 바라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금지도 팽개쳐버렸어요. 그 많은 지식들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연이하신 말씀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만약에 영광의 줄 알았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영광의 줄을 제대로 알아봤더라면 그를 조롱하든지 그를 심판하고 골고다로 내몰지 않았을 것이다. 그를 알아봤더라면 그에게 침뱉고 채찍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인간이 무지가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갖고 왔는가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 무지의 절정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와 같은 결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알고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는 사단밖에 없어요. 사단은 고의로 영광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고의로 그를 이기려고 대적한 자이지만은 주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함을 인하여 이것을 아버지께서 사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기를 구했던 것,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똑똑해지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안수집 사고 교회에서 지도자라는 그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분을 알기 위한 겁니다. 불신앙은 그분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만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를 알지 못하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저들이 알지 못함을 인함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인간 무지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십자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무지가 깨어질 때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나의 무지함이 무너질 때 우린 비로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함을 인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다음에도 과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응답을 기다리다 지칠 때가 있어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눈을 속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그늘을 언제 비로소 거두어버릴 수 있을까? 영적 생활은 이런 그늘을 거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지라도 찬송할지라도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그늘이 가리우고 여전히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종교인처럼 고행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큰 문제가 없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식한 것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멸망한다는 것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6장 6절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그를 향한 고백이 나오고 그를 향한 간증이 나오고 그를 향한 열심이 나오고 그를 향한 신뢰가 솟구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라고 한 이 사도복음서 기자들의 그 메시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무지가 끝나는 일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때때로 흘리는 눈물, 그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분을 안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거의 90몇 프로는 다 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알아서 신뢰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 같고 고독하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고 너무 무서워서 전부 다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주를 조롱했을까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군병들이 왜 예수를 희롱했을까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밤중에 예수를 팔려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부른다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아버지께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을 알고 기도하는 시간,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기도, 주여 내가 헛되이 부르짖지 않고 내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혼란이 다 끝나게 도와주시고 의미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 이제 마감하게 도와주시고 내 스스로 가시밭길거리며 이게 고난이 주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을 다 버리고 내 오해를 버리고 주님을,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것, 이것들을 고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가? 십자가는 인간 무지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시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그분을 알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만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세 우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제쳐두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피 흘리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요. 주님은 그걸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왜 오셨는지, 그가 왜 죽으셨는지, 그가 왜 이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결코 남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을 초청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누구하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에 가장 와닿는 이 세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 하는 척하면서 다시금 그 못 박은 사람 대열에 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잘 알고 우리 주님을 진실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말로 자랑할 수 없어요. 이 진리를 알 때에 나도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나도 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노라고 비로소 그 대열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가 보다도 우리 교회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진리, 예수를 깊이 아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고 쓸데없이 탄식하고 쓸데없이 방황하고 쓸데없이 고행했던 일을 이 밤에 다 청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 인간의 무지의 절정은 십자가였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최고의 길은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 예수 안 진리가 내 안에 쑥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빛으로 내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알지 못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어둠을 다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신자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아직도 성경 앞에서 자신을 찾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희롱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였고 주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주님과 함께 있다가 훌쩍 떠나버린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무지의 극치가 십자가임을 알고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주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여, 이 밤에 우리의 무지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벗겨주시옵소서, 미련함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익은 설익은 과일마냥 밥만 익은 떡마냥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에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아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